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위 잘 이겨냅시다. 예, 무지무지 덥죠. 아유,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숨이 막힐 정도로 그렇게 더운데 마스크를 쓰고 나가야 하니 참 답답하죠. 그래서 이 코로나나 이 더위가 하루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수요일마다 강의하고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17번째 시간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예.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를 택하시게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가 필요하셨습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늘 곁에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또 그 예수님의 뜻을 이어갈 그런 제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이 제자를 선택하는 그런 일에, 제자를 부르시는 일에 집중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져 이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오늘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뭐냐면 12 제자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심을 통해서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러한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택하시고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에 의해서 좌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는 조건은 딱 한 가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13절 한번 보시죠.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자기가 원하는 자들, 누가?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를 선정하는 조건이 제자들의 자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질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많은 소유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조건에 충족되어져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원하셔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천국 백성 되어지게 예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는 예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 이 은혜를 잊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부르심, 택하심은 은혜로 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그 외에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면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중대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시는데, 이것은 사회적인 어떤 유능한 사람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람은 갈대 우르에 있는 우상의 집안에 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서 장차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브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2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 그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의도, 그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하는데, 먼저 14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택하신 이유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웠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즉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피곤함을 느끼시기도 하셨습니다. 왜요?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피곤하시죠? 사람은 피곤을 느끼죠. 예수님도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23절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슬픔도 예수님께서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차 멸망당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시는 장면도 나오게 되어져요. 슬픔을 느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이 인간적인 도움이 필요했을까요?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12 제자들을 지금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실 때 일반 백성들로부터 환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고 반대하는 그 길에 섰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앞서 어떤 이 바리새인들로 인하여 또 헤롯 당원들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우리 마가복음 오늘 보면 3장 6절 한번 보시죠. 자, 6절, 3장 6절입니다. 바리새인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아가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운운하노라. 이런 생명의 위협도 예수님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런 어려움도 당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 이해하고 곁에서 함께 있어줄 친구와 같은 그런 제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에 의해 그 예수님의 친구로 선택받았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 제자들도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 되심에 그 예수님을 돕고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힘을 같이 붙돋아주고 이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너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친구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신분에 얼마나 보장되어짐을 우리는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24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위임해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심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계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곳이 그 하나님의 보좌가 원래 예수님의 자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영원토록 사실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다시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원래의 예수님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은 멈춰져서는 아니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 사역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사역을 위임받을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목적, 의도, 계획,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목적, 그 사역,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것입니다. 또 힘들고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세우러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첫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신 그 사역, 그것을 위임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그들이 그 사역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방법을 한번 보시죠. 먼저는 그 제자의 자격입니다. 자격을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나는 누구다?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다시 한번, 나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다. 예, 여러분은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제자의 자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3절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로 선택받기 위해서의 자격은 물질이 아닙니다. 어떤 사회적 지위가 아닙니다. 어떤 많은 지식,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 예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유일한 자격은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자,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승복할 자세가 되어져 있는 자들,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부도 좋습니다. 세리도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정통하고 또한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겸손한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동역자로 지금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처럼 겸손하여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에 전적으로 승복할 자세가 되어져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안다고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서는 예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어부였지만, 죄인 세리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승복할 자세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겸손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할 그런 자세, 순종할 자세가 있어야 됨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13절에 보니까 부르시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자, 3절 정도, 이 3장 정도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해당에서 손마른 자들도 고치고, 그런 명성들이 지난 시간에 어떻습니까? 사방에 다 그 명성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명성을 듣고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는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르시다는 것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13절 한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부르시니 어떻게 합니까? 나온지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나온지라. 자,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셨지만 강압적으로 억지로 그들을 제자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니 그들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자발적으로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절대적인 권능을 가진 분이시지만 사람을 강압적으로 복종시키시는 분이 아니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자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우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이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그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쁘고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됨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을 몇 명을 선택합니까? 12명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명은 이스라엘의 완전수라고 그렇습니다. 이 12는 곧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2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전체를 선택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동시에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12제자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제자임을 잊어서는 아니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간단해요. 제자답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명령, 그 뜻에 승복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곧 예수님의 제자의 삶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예수님께서 위임해 주시는 그 일,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 그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되어지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볼까요?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아멘. 자, 산에 오르사. 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산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산은 예로부터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연단시키는 장소가 바로 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장소가 바로 산이었습니다. 신의 산과 같은 그런 산은 곧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산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가시는 곳이 바로 이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산은 기도하기에 참으로 적합한 곳이 산입니다. 또한 이 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훈련받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선택함을 받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는 어디에 모여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에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받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사명이 바로 제자의 사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5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시작.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그것도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원수마귀 사단을 결박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주님께서 동일한 능력, 동일한 권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 그 능력으로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세상을 이겨 나아가는 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지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제자,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고동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 그 사역을 위임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복음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 위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원수마귀 사단들을 결박하는 권능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보여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지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것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2제자는 12 이스라엘 지파의 공동체였고 그것은 모든 사람, 모든 인류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임이 되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산으로 나왔습니다. 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것이 산이었습니다.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여 이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에 모여서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받고 이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신 사역, 주님이 하신 그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기 위해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